안녕하십니까. 지난 첫 강의 때 오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현대의 가장 큰 화두로 삼고 있는 것 중에 Who am I? 그리고 How to live? 이러한 인문학적인 화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How to live라는, 즉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희들을 지칭을 할 때는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혼자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인간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즉 인간이란 말에는 바로 나와 여러분, 그리고 나와 너,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인간이란 말을 쓰게 되고, 또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들의 삶, 나의 삶이 아니고 너의 삶이 아니고 사람들의 삶, 이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무인도에 떨어진 사람이 혼자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을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자가 들어가는 한문, 인간이라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무인도에서 떨어져서 혼자 사는 사람은 동물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된 말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은 인간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왜? 내 혼자 살 것 같다면은 내가 나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동물적인 삶, 의식주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 누구에게 욕을 할 대상도 없고 그 누구에게 화를 낼 대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아라는 그런 말이 성립이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말은, 즉 나를 알아야 인생을 알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삶을 두고 그 사람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는 것을 평할 때는 우리는 주로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삶이라 무엇을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흔히 이야기하는 많은 재산을 얻고 큰 이름을 얻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세계의 정상에 있었을 때
그것이 성공한 삶일까요? 아니면 마더 테레사처럼 자신보다 약한 이웃을 평생을 자신을 바쳐서 돌보면서 살다가 죽어간 이러한 삶을 성공이라고 봐야 할까요? 현실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라. 명성을 얻어라. 흔히 그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들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을 관점으로 보았을 때 참으로 생각하기 싫은 이야기지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씩 그 걸음을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즉 무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은 죽음이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잘 죽느냐 못 죽느냐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잘 죽는 건 무엇이고 못 죽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호랑이가 죽었을 때는 그 가죽으로 가치를 다하는 것이고 사람은 그 삶의 가치를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이름으로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티브 잡스처럼 산 사람은 스티브 잡스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죽음을 몸으로 깨달으면서 병상에서 썼다고 알려진 일기에 의하면은 이러한 말이 적혔습니다. 제일 첫 마디가 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비즈니스계의 정상에 섰다. 탑에 섰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부른다. 그러한 말을 스티브 잡스는 했습니다. 일단 스티브 잡스의 한 말은 사람들은 나는 정상에 섰다고 판단을 했고 사람들은 그러한 나를 바라보며 가르치며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스티브 잡스 스스로가 그러한 성공을 했느냐? 그의 병상일기 마지막 구절에는 이러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몰랐다. 그리고 나는 이웃의 소중함을 몰랐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그 두 마디와 마지막 문구의 두 마디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 문구를 본다면 우리는 두 마디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은 한마디로 귀결이 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할 줄 몰랐다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웃이 소중하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과 바로 뜻이 동일한 뜻입니다. 즉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웃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았더라면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내 삶이 이렇게 비극적이지는 않았다 하는 그러한 회한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웃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생의 본질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을 종교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을 두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너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것과 우리 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랑 중에는 바로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면 그리고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여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불교의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하루는 제자들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설법을 하고 다니는데 유마일이라는 자기가 아주 참 둘도 없는 자신과 똑같은 그러한 그 당시에 거사라고 했죠. 그 유마 거사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유마 거사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한 일꾼들을 거느린 상인이었고 또 처와 자식들을 거느린 그냥 평범한 속세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그 유마이를 벌써 불성을 이룬 사람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아프다니까 제자들을 내려보냈습니다. 자기 수제자들에게 보내면서 너희가 나 대신 문명을 좀 해다오. 그리고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보살피고 와서 나한테 좀 알려다오. 필요한 게 있으면 너희가 좀 해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석가의 제자들이 유마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유마일이 집에 가서 이렇게 문을 들여서 보니까 유마일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픈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냥 뭐 할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그 석가의 제자들을 보고는 너희들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석가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저희 스승님이 그러니까 석가모니죠. 석가모니가 병문안을 가서 한번 살펴보라고 왔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살펴보기에는 그 사람이 전혀 편찮으시지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쉽게 여기서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병이 있느냐 그런 식으로 물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유마일이 했는 말이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한번 봐라. 저 중생들이 아픈데 어떻게 내가 아프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러한 말로 석가의 제자들을 나무랐습니다. 여러분 중생들이 아픈데 내가 어찌 아프지 않겠느냐.
이것이야말로 나의 이웃이 아픈데 내가 어찌 편하단 말이냐. 즉 이웃이 편해야 내가 편하고 이웃이 기쁘야 내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빌 게이츠가 이야기한 나를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의 소중함을 아는 것, 그것을 달리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서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 유마고서는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중용에 보면은 중용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장에 제일 첫째 줄에 적혀 있는 구절입니다. 수도 지위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 지위교, 돌을 닦는 것을 일컬어 가르침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돌을 닦으면은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신의 돌을 닦으면은 그것으로 불속을 얻고 끝입니다. 그 사람은 극락 갑니다. 기독교 같으면 천당 갑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이라는 그 말을 했을 때 그 가르침이라는 말은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보다 못한 어리석은 중생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도의 끝은 저 어리석은 중생들을 깨우쳐서 함께 그 삶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그야말로 중용의 끝을 그렇게 말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나의 삶이라는 것은 너 그리고 바로 우리 이 모든 것을 함께하는 내포한 삶입니다. 그 삶이 내가 나를 위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바로 이타적인 삶. 그러니까 이웃이 아프지 않아야 내가 아프지 않고 이웃이 기뻐야 내가 기쁘다 하는 이러한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춘수가 지은 꽃의 소묘 중에서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도 보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다가와 하나의 꽃이 되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나도 나의 향기와 빛깔에 어울리는 그 어떤 의미가 되고 싶다. 그렇게 자신을 나중에 두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나의 존재를 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빛깔과 나의 향기에 걸맞는 의미.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개개인이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삶의 목표이고 삶의 본질입니다. 지금껏 내가 하장치 여기며 봐왔던 사람들이 하자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는 모두 소중한 존재들이고 그들이 있음으로 해서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사회생활을 해나간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이 세상이, 나의 이 현실이 바로 천국의 삶이 될 것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이 바로 극락정토가 되고 내가 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쏟아줄 때, 타자들에게 쏟아줄 때 나의 삶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 이것 한마디만 여러분이 그 가치를 깨달으신다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조금 더 불안해한다거나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